성경 상고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계절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이제 무더위를 물러가게 하시고 선선한 바람을 주셔서 오 아버지 하나님 다시금 우리의 여러 가지 삶의 정황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추스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함께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이 자리에 운행하셔서 말씀을 잘 듣게 하시고 들은 말씀이 내 생명의 양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이전까지 지난주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그곳에서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다시금 본국으로 귀환하고 본국에서 다시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는 그런 내용들을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말라기서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암흑기다. 더 이상 예언자는 없다. 그냥 그런 시대를 400년을 지나게 하셨어요. 근데 이스라엘이라고는 나라가 특성상 반드시 선지자가 있어야 돼. 왕은 없어도 반드시 선지자가 있어야 되는 나라예요. 왜? 이 나라는 신정국가거든요. 너희는 내 백성, 나는 너의 하나님, 이런 계약 관계가 있는 나라예요. 특별한 나라죠. 그 계약을 어떻게 맺었느냐? 아브라함을 통해서 맺었어요. 아브라함을 불러서 너는 민족의 아비가 될 것이다. 열국의 아비가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받는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계약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별한 관계예요. 세상 나라하고는 좀 달라요.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당연히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하고 우상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망하는 그런 내용들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나중에 알았어요. 바벨론 포로로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해서 이런 수모를 당하고 있구나. 이렇게 포로 신세가 되어 있구나 하고 본인들이 그걸 깨달아요. 그래서 다시금 우리는 고국에 가서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워야 되겠다. 본인들이 그렇게 지도자급에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은 전부 모두가 다 이런 서민층이 아니고 그야말로 정부의 고위층들, 말하자면은 지도자급 사람들만 끌고 갔어요. 끌려갔어요. 그리고 정말 천민계통은 다 본국에 남아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 바벨론으로 포로로 갔던 사람들 중에서도 신앙이 좋은 사람들은 아침 저녁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나라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다시 본국으로 너희들 돌아가라. 돌아가서 다 무너진 성전을 다시금 건축하라 해가지고 지도자들을 다 본국으로 보내주시는 그런 역사가 있는데 이 바벨론이라고는 나라가 다시 망하면서 그 다음 메데바스라고는 나라가 그 나라를 다시금 그 정권을 잡는데 그게 바사가 페르시아예요. 지금 페르시아고 페르시아가 망하면서 다시 알렉산더라고는 대왕이 알렉산더라고는 왕을 아마 여러분들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 왕이 정권을 잡으면서 헬라라고는 나라가
아주 막강한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이 헬라가 말하자면은 헬레니즘이라고 해서 문화가 융성했어요. 그때 음악도 그리고 미술도 하여튼 모든 문화계를 다 그냥 다 자리 잡게 만들고 언어도 당시에 이 헬라의 언어가 그 지중해의 모든 나라들이 이 헬라 언어를 썼어요. 헬라어를. 그래서 성경이 헬라어로 기록됐어요.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쓴 언어가 헬라어거든요. 그래서 성경도 헬라어로 기록이 됐어요. 구약도 히브리어인데 헬라어로 번역했어요. 당시 사람들이 읽기 좋으라고. 그래서 헬라어가 그 지중해 지역을 다 전반적으로 다 잡고 있을 때 헬라가 이제 다시 망하고 로마가 정권을 잡습니다. 그래서 로마라고 하는 나라는 법치가 잘 됐어요. 그 다음에 군사 도로가 잘 닦여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 하지. 모든 길은 로마로. 로마가 길을 잘 닦아놨어요. 왜? 그게 군사적인 목적으로 해놓은 거예요. 헬라의 언어, 로마의 길,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갖추어서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까 때를 따라서 예수님을 보내신다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말라기에서 보니까 말라기서가 끝난 다음에 400년을 암흑기라고 그랬어요. 암흑기, 침묵기. 그게 무슨 소리냐? 하나님이 그때 때를 따라서 꼭 예언자를 보내세요. 예언자가 없을 때는요, 나라가요, 사사기도 보니까 그때는 정말 죄악이, 그리고 정말 사람들이 자기의 소견에 좋은 대로 판단하고 행동했거든요. 그렇게 악을 많이 저질렀어요. 예언자가 없을 때는. 근데 말라기가 끝나고 400년 동안 침묵했다는 건 하나님께서 예언자를 안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400년의 시간이라는 건 상당한 사탄의 역사가 엄청 심했던 시기예요. 당시는. 그런데 이거 보니까 예언자가 없을 때인데 하나님께서 말라기에 뭐라고 예언하셨냐면은 말라기 4장 5절에 보니까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노니 이렇게 예언했어요. 마지막 예언자였어요. 구약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보낸다. 선지자는 이미 죽었잖아요. 그럼 죽은 사람이 다시 부활해서 살아나서 온 건 아니고 앞으로 올 건 아니고 누구를 얘기하느냐? 세례 요한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것을 지금 여기 400년 전에 말라기 선지자한테 지금 예언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예언대로 400년이 지난 다음에 세례 요한이 드디어 태어납니다. 세례 요한이 태어날 때 세례 요한도 예수님보다 6개월 앞서서 태어나요. 이렇게 일찍 태어나서 예수님하고 나이 차이가 많은 게 아니에요. 6개월 차이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보내주시는 역사가 나타나는데 이 세례 요한이 마태복음에 보니까 마태복음 3장에 세례 요한이 어떠한 역할을 하려고 하나님께서 보내셨느냐. 마태복음 3장 3절에 보니까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예수님이 오실 길. 세례 요한이 할 일은 예수님이 오실 길을 닦는 거예요. 그 길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을 미리 6개월 전에 보내셨어요. 말하자면은
지금 같으면 매스컴 있잖아요. TV가 있잖아요. 오늘 박 대통령이 아프리카 어디를 순방하십니다. 이거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방송을 통해서. 이 당시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죠? 아무것도 없으니까 예수님이 오신다는 걸 아무도 몰라요. 언제 오실지 몰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보내셔서 이런 분이 오신다. 이분이 이렇게 앞으로 정말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다 하는 걸 지금 선포하는 거예요. 미리. 그래서 주의 길을 닦는다. 주의 길을 예비한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런 일을 감당하려고 하나님께서 보내셨는데, 이 세례 요한이 어떻게 살았냐면 굉장히 경건하게 살았어요. 아주 경건하게 산 사람인데 뭐라겠냐면 3장 4절에 보니까 요한은 낙타 털 옷을 입고 낙타 털 옷을 입었대요. 요즘 뭐 밍크나 뭐 여우털 이런 거 뭐 굉장히 좋은 거 비싸잖아요. 부드럽고. 이 낙타 털 옷은 부드러운 게 아니고 굉장히 뻣뻣하고 거친 거예요. 이것을 입고 자기가 경건의 삶을 살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호화로운 생활을 포기하고 스스로 정말 그 어려웠고 힘든 그런 삶을 스스로 갔어요. 그래서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허리에 가죽띠 띄었다. 이 말은요, 이분이 기도했다는 뜻이에요. 허리띠를 띄었다. 엘리야도 허리띠를 띄었어요. 기도하려고. 근데 세례 요한도 가죽띠를 허리에 띠고 기도하는 사람이다 이거예요.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게 지금은 고급 음식이지만 당시에는 고급 음식이 아니거든요. 이런 걸 먹고 스스로 경건의 삶을 살았다 했어요.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을 사람들이 존경할 수밖에 없죠. 돈 많고 정말 호사하고 부를 누리고 사람을 다스리고 뭐 거드럭거리고 이러면 절대 사람들이 존경하지 않습니다. 청빈의 삶을 스스로 살았어요. 그리고 기도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존경하고 요한의 말을 두려워했어요. 세례 요한은 구약과 신약을 이어주는 사람이에요. 구약의 마지막 예언자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신약에 와서 예수님의 전도자예요. 첫 전도자. 예수님을 처음 소개한 사람. 세례 요한이 그러한 역할을 감당했는데 사람들이 정말 이 세례 요한의 말을 두려워한 이유를 지금 본문에 읽어준 대로 스스로가 경건의 삶을 살고 스스로가 청빈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 말에 위력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 때 왜 세례 요한이냐?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라 사도 요한. 세례 요한은 세례를 베푼 사람이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라고 앞에 세례자를 붙이는 거예요. 사실은 그냥 요한인데 세례를 이분이 베풀었거든요. 근데 이분이 그런 영향력이 없고 능력이 없으면 누가 가서 세례를 받겠어요. 근데 스스로가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사람들 보기에 정말 존경할 사람, 저 사람은 능력 있는 사람,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 그러니까 세례를 베푼 곳에 다 모였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다 모여서 세례를 받았어요. 근데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많이 있고요. 당시에 예수님도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았다 했어요. 예수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신 분이 바로 세례 요한이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보면은 예수님보다 먼저 세례 요한을 기록했어요. 이 사복음서가 뭐냐면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3년 동안의 공생의 생활에, 생활이라는 것은 개인적인 삶을 사신 게 아니라 공적인 삶을 살아서 공생애 이렇게 말하거든요.
공생애를 산 그 삶을 앞서서 세례 요한을 먼저 기록했어요.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에 요한에 대해서 먼저 기록을 해놨어요. 중요한 인물이니까 그래요. 가교 역할을 하거든. 구약과 신약, 그 예수님을 전파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에 대해서 먼저 언급을 해놨어요. 먼저 언급을 해놓고 이 사복음서, 왜 사복음서냐? 왜 뭐 하나만 적으면 되지? 뭘 이렇게 4개씩이나 적어? 그렇게 뭐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 4개를 다 적은 이유가 있어요. 다 뜻이 있어요. 괜히가 아니고, 당시에 예수님에 대한 기적을 많이 봤잖아요. 아니, 놀래잖아요. 아니, 죽은 자도 살렸다? 요단강도 건넜다? 갈릴리 바다도 그냥 밤에 그냥 걸어 다니셨다? 뭐 귀신이 그냥 도망갔다? 그냥 혼비백산하고 도망갔다? 중풍병이 치료됐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일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니고, 지금같이 매스컴이 발달했으면 엄청났을 건데 그 당시는 다 입소문이에요. 얼마나 입소문이 빨랐던지 아픈 사람들이 그냥 열일 제켜놓고 나 치료받아야 되겠다고 예수님 쫓아다녔던 내용들인데, 이게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이 됐어요. 이 사복음서에 예수님이 병도 고쳤다, 잘 가르치셨다, 그 다음에 말씀을 선포하셨다, 3가지 기능을 하셨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니까 왜 그렇잖아요. 사람의 기억 속에 시간이 지나면 자꾸 잊어버리잖아요. 기억 속에서 멀어져. 기억 속에서 멀어지거든요. 아무리 좋은 것도.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10년, 20년, 30년, 40년 지나니까 이거 우리 살아있는 우리만 알았는데 우리도 죽어. 이제 나이 들으니까 우리도 죽으면 후세대에 이걸 알려야 돼. 이 사실을 알려야 돼. 이 중요한 걸 알려야 돼. 누군가가 알아야 돼. 그래서 이 복음서를 기록한 거예요. 이거를 당시에 글씨 쓰는 게 다 머릿속에 있는 걸 다 구슬깨도 깨가지고 기록한 게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에요. 그냥 저절로 된 게 아니고, 그때 그거 있었지, 이거 있었지, 이런 내용이 있었지, 이렇게 말씀하셨지, 이런 것들을 다 기억을 다 되살려서 전부 기록했어요. 이게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에요. 50년 후에, 60년 후에, 70년 후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그리고 다 나이 든 사람들은 죽고, 그러니까 안 되겠다. 이거를 후세에 남겨야지, 중요한 기록을. 그러고 다 기록해서 남긴 게 사복음서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당시에 고치시고, 예수님이 3가지 기능을 하셨어요. 고치셨어요. 모든 질병을 다 고치셨어요. 귀신도 내쫓으셨어요. 죽은 자도 살리셨어요. 다 하고, 그리고 가르치셨어요. 어디서? 회당에서도 가르치시고, 그리고 그걸 티칭이라고 하죠. 프리칭은 선포하셨어요. 우리가 가르칠 때는요, 이렇게 질문하고 답변하고 할 수가 있는 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나 선포는요, 질문할 수가 없어요. 일방적으로 그냥 설교하는 거예요. 그게 프리칭이에요. 그냥 선포하면 누가 궁금한 거 있다고 질문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설교를, 이건 프리칭이에요. 하실 때 여러분요, 질문 있습니다 하고 질문하면 안 돼. 그냥 들어야 돼.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프리칭 하셨다. 그 다음에 티칭 하셨다. 그 다음 힐링 하셨다. 고치셨다. 3가지 일을 하신 거를 다 기록한 내용이 사복음서입니다. 그래서 사복음서가 다 어떤 건 이제 이렇게 그 고고학적으로 보고 문헌에 보면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인데
그 중에서 가장 먼저 기록한 게 마가복음일 것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마가복음을 제일 먼저 기록했을 것이다. 왜? 왜 그러냐면요. 마가복음은 간단해요. 토를 안 달았어. 그냥 핵심적인 것만 딱딱 얘기해 놨어요. 근데 우리도 이렇게 이제 교재가 있잖아요. 그래서 누가 이제 교재를 가르치면 옆에다 자꾸 토를 달잖아요. 막 중요한 거 이렇게 옆에다가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여기다 적고 여기에 없는 거를 이렇게 막 기록하잖아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은 단순해. 간단해. 근데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이나 요한복음은 좀 확장돼 있어. 그거는 마가복음을 보고 기록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해요. 그렇게들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이 제일 적어. 마가복음은 16장까지 있고 나머지는 28장이니 이런데 23장 이렇잖아요. 근데 마가복음을 제일 먼저 기록해서 나머지 복음들이 그걸 일부는 인용해서 썼다 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복음서가 기록된 내용을 오늘은 잠깐 공부했습니다. 다음번에는 이제 사복음서에 있는 내용들하고 사복음서가 어떻게 기록된 거 이런 것들을 이제 다음 주는 공부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라기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세례 요한을 하나님 보내주신 내용들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했고 그 예수님에 대한 것이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돼 있는데 우리가 그 내용들을 다음 주에는 공부하고자 합니다. 정말 중요한 내용을 공부할 때 아버지 졸지 않게 하시고 잡생각 아버지 다 떨쳐버리게 하시고 정신 차려서 이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잘 공부할 수 있도록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